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가 좀 기시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셨습니까? 빛으로 사셨어요? 소금으로 녹아지셨어요? 여러분, 그 우주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태양계 안에 한 행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계, 은하계 어마어마한데요. 그 우주에서, 엄청난 큰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0%랍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우주들, 별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우주의 행성 가운데 유독 수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태양에서는 수금지화, 세 번째 행성 지구, 화성도 아니고 갈 수는 있죠. 우주에 잠시 또 우주 여행을 다녀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구는 뭐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막 엄청난 눈도 오고 그럴지라도 태풍이 올지라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지구인지.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여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 지구촌에 사는 그 어떤 생명도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지요.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천심,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은 아예 본인이 언약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혼자 그냥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길 시에는 본인이 찢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성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이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은 하셨는데 못 지키니까 아예 자신을 찢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끝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면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그러면 좋기 한 가정에 3명씩만 쳐도 15,000명, 2만 명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숫자가 빈들에서 풍족하게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거 아멘 안 하시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눈이 있어서 글로 읽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가슴으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오히려 이걸 안 믿는 게 더 쉽죠.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을 이야기를 주님이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기사를 썼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홍해 기적 같은 경우는 빼버리는 게 훨씬 예수 믿기가 편하죠. 어떻게 그 엄청난 그 사람이 숫자들이 바다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물이 벽이 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건 믿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 더 믿기 어려운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지면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닷길 하나 내는 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창조 사역에 함께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요 늘 없는 거 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요, 컵에 물이 있는 것도요, 물이 반 컵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의 쉬운 생각은 반밖에 없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로 보죠. 그러나 뭔가 여유가 있고 긍정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고 아직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보겠죠. 똑같은 물의 양인데 그 보는 관점과 그 고백은 완전 다른 것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잠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부분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게 있는 것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다 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다 내어놓으니까 다 부자가 된 거죠. 다 행복한 거죠. 다 부유한 겁니다.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 쓸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 거기에는 진정한 나눔이 있고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요, 거기에 온전한 예배가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이제는 우리의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면 된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의 제목에 보면 나눔과 따름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주님이 지금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궁평의 만나에다가 조목조목 실어놨는데요. 자, 우리 오늘 나눔과 따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적의 공동체. 여러분, 말씀과 기적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아프고 허망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이제 1년 뒤에 예수님도 이제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후에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빈들은요, 우리 같으면 빈들은 너무 심심한 곳이잖아요. 외로운 곳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빈들은 한적한 곳이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마 오늘 그 본문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도 잠시 홀로 있고 싶으셔서 빈들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든지 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심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소문의 소문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비록 예수님이 지금 빈들로 가셨지만 거기에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따라왔겠습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그 밥 한 끼가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셨을 때는 조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약간의 힘을 가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리가 모여드니까요, 사실은 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기 스타들하고 예수님하고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인기 스타, 뭐 아이돌, 뭐 유명한 그 댄스 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열광하잖아요. 그런 인기 스타가 궁평에 왔다 그러면 아마 만수초등학교들 다 올 거예요. 오성중학교들 다 몰려들고요. 그러면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막 사인도 해주고 뭐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인기 관리를 하지만 피곤합니다. 때로는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 짜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들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또 찾아온 머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궁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궁평교회에 어떤 대상의 사람들이 오더라도요, 정말 우리 궁평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기존 성도들 간에도 같은 기간과 구역 안에서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마시고 다름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평교회가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적용했으며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걸 내 삶의 간증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소그룹,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오송 지역을 책임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 수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에 끊임없이 흐르는 그 밑 배경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가장 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공동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는 거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공동체성, 그 코이노니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 하와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면요, 말하고 싶을 거예요. 막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 안에 아주 견고한 소그룹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시작.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요, 시작.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떡을 뗀다는 게 뭐겠어요?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고 배는 고프고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먹을 건 없고 그러면 각자 해산, 각자 돌아가시오,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시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갑자기 오늘 예배 드리고요,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내 같으면 슈퍼에서 뭐라도 사올 수 있죠. 컵라면도 사올 수 있고 김밥도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그때에 16절에 예수님의 말씀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배가 고픈데요, 지금 해가 저물었는데요, 먹을 게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은 당연히 각자 흩어져서 해결하고 오게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 당연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주판을 계속 두드려야 되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시끄럽겠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계산을 하느라고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안드레라는 머리가 좀 비상한 제자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 좋게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대요. 뭘 사 먹더라도.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이라고 쳐도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한 끼 5천 원씩 잡아도 이건 보통 금액이 아니고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갈 것 없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우리 제자들 가운데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해 온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준비, 여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갈 것 없다 했는데요, 끝까지 버티면서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됩니다. 타의은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오늘 주님의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뭔가 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여기저기 누가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나눌 것 있습니까? 막 모아봤더니 유일한 게 하나 나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나온 겁니다. 굉장한 고민이 생겼겠죠. 아니, 지금 좋기 15,000, 2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엄청난 무리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도시락은 하나, 오병이어.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늘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 있는데 우리가 가진 건 아주 작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진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께 드려지면 주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다가 아니라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요 떼어주기 시작할 때, 주께 드려 그게 나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만 제가 강구를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강구에 보면 우리 궁평교회를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더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향하여 올 1년 목표 표어로 삼고서 지금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제1호 이제 해외에 지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어진 배경을 제가 잠시 오늘만 소개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이인영 장로님이 2020년 5월에 이제 장로 장립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궁평교회에도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건축 이전에 해외에다가 교회 하나 짓기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국에 이제 약속을 하고, 어쨌든 해외에 정한 곳은 이제 캄보디아였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때가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거의 3년 그 어디에도 지금 뭐 건축비, 자재비 모든 게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짓는 건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현지 교회가 있는데 이제 계속 부흥을 하고 있고 너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새로 져야 되겠는데 한 3,500이면 교회를 짓고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국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어차피 해외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고 드리기로 한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바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하고 주께 드려 기도하고 그게 선교국으로 총회본부 가서 선교국에서 안전하게 그 필리핀 현지로 그 돈이 보내지면서 이제 궁평 임마누엘 교회라는 해외의 필리핀의 지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1호 우리 궁평 해외 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건축 상황들을요, 그 관련된 선교사님이요 계속 저에게 카톡으로 오늘은 이 공정을 마쳤고요,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할 거고요, 계속 저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계속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고하면서 함께 기도로 지어져 갈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낡았고 우리 교회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해외의 지교회를 하나, 그때는 지교회라기보다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해외에 정말 선교지의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정말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그 기념에 한 옥합을 깨트린 거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께 드려졌을 때에 궁평교회 지교회라는 기가 막힌 열매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러지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2호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3호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 이거 한 사람 도시락도 안 됩니다. 장정이 먹으면 이거 먹어도 배고플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주께 드려졌을 때, 할렐루야. 보세요. 17절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너무 와닿죠? 우리 교회가 뭔가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 정말 선교지에 차량이 너무 필요한데, 급한데 우리 차량 헌금으로 우리 한번 동참합시다.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저에게 기도하면서 봉투를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 정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하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 드렸으니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것이 모아지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여라면 반드시 그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힘이 겨워도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곰핍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해서 계속 우리는 뭔가를 공급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자꾸만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작은 것이지만 드려진 거예요. 그것도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드려진 거라고요. 그때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게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 아무 보잘것 없잖아요. 오죽하면 겨자씨,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그 씨의 생명이 있기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이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의 역사는 무한정인 줄 믿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할렐루야. 준비를 시키는 거 있죠. 이제 떡은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드림인 거예요. 드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소그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대구로 모여가지고 이 떡을 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몇 명이 모였든 이게 되는 거죠.
각각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정말 육신에 필요한 그 육의 양식도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맛을 본 공동체는요 살아납니다. 그 맛을 본 공동체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줬사오니가 아니에요. 여기가 줬사오니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영혼을 그리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제발 우리 소그룹에서 품고 있는 영혼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연합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기도 시간마다 구역원들이 나눠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떡을 떼세요. 나누는 거예요. 한번 흘려보내 보세요. 아멘. 작은 것도 괜찮아요. 큰 것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기도한 영혼이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 나눠보시라고요. 우리 사는 사택 앞에요 누가 이사 왔어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닥 공사. 아내가 사과를 두 쪽을 쪼개니까 4개가 됐잖아요. 4개를 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거기 소장님도 계셨고 거기에 또 주변을 정리하는 분이 계셨고 포크레인 기사 3개 한 조각이 남잖아요. 소장님이 한 조각은 목사님 드세요 그러는 걸요. 먹으려고 보니까 우리 앞집에 누가 이사가 왔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그거를 나눴어요.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잖아요. 이사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요 뒷집에 살고 난 궁평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벌써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4살, 6살 아이가 있대요. 와, 우리 영유아부 아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이제 섬기려고요. 저 사과 한 조각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게토레이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낌없이 내게 있는 거 나누면 그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하자고요. 힘들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려 또 이웃과 함께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준비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하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시키잖아요. 19절에 준비된 가운데 주님이 이제 축복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3번째 공동체가 우리 궁평교회 공동체가 될 거예요. 3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을 가진 영적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진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다 배불리 먹었어요. 보세요. 어린아이 도시락 뺏긴 것 같잖아요. 뺏긴 겁니까? 오히려 그거 주고 더 배불리 먹은 거예요. 아멘. 주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아깝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지금 돈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그 드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마음도 여러분 좀 함께 모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 새 성전을 꿈꾸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처럼
내게 있는 것 기쁨으로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려진다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오늘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차고 넘치는 거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12강주리입니까? 13강주리는 안 됩니까? 11강주리는 안 됩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12지파, 12아들, 12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 2만 명, 15,000명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할 때요? 믿을 때. 믿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하심은 허황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이 살아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마지막 때에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나누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눔과 따름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궁평교회 될 수 있기를